우리 교회가 반드시 새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새 가족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개인을 살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1대1로 부딪히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전달을 하는 만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해도 또 많은 일들을 같이 해도 실제로 이게 소통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이제 한참 현장에서 복음 많이 전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EBS 사역을 대학생 때였는데요. 10개 이상을 늘 했어요. 한 번도 10개 밑으로 제가 개인 양육식 이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세 번째 만남쯤 되면 없어져요. 대단한 능력이죠. 세 번째 만남이면 세 번 만나고 없어지고 세 번 만나고 없어지는데도 늘 10개 이상을 유지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대학 내내 그랬어요. 거의 졸업할 때까지.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주로 이제 저한테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영성이라든가 메시지의 어떤 여러 가지 깊이, 또 실제 사람을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만남을 거의 못 넘어가더라고요. 10번째 만남까지 한번 쭉 가고 나니까 그 뒤로는 계속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세상 애들 말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끊어질 때 그 가면서 좀 좋은 말로 가면 좋은데 꼭 날카로운 말들을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고 간 애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복음 받고 이 친구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막 기뻐하고 그래서 막 선배밖에 없어요, 형밖에 없어요. 막 가진 말로 그렇게 막 저한테 또 막 용기를 주고 막 제가 또 뭐라도 된 줄로 착각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는 갈 때는 막 그냥 풍선을 팡 터뜨리고 가니까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저 사람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많이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한다. 정확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한 번 전할 때 몇 프로 전달될 것 같습니까? 한 번 전달하면 이 사람이 몇 프로 전달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잘 전하면 아마 뭐 최하 50% 이상은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시면 거의 10%도 전달이 안 돼 있어요. 사람 말이라는 게 정말 언어라는 것이요. 각자가 그 언어에 대한 단어 하나에 대한 정의가 다 애매모호합니다. 대충 뉘앙스는 비슷한데 이 범위와 그 깊이, 넓이가 다 달라서 이 사람이 또 그 단어에 대한 본인의 경험치가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 사람의 뇌관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쉽게 예를 들어 뭐 성폭행 이런 단어 쓸 수 있잖아요. 메시지 중에. 근데 이 친구한테 그 단어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어떻게 한번 잘못 건드리면 이제 뇌관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뭐 제가 메시지 하면서 오직 복음을 너무 강조하면서 이제 테레사 수녀 몇 번 이렇게 이제 제가 조인트를 깠더니 그것도 상처받아가지고 떠나간 친구들도 꽤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것들은 제자 아니요. 제가 스스로 왜냐면 오직 복음 얘기하다가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막 테레사 수녀는 뭐 그래서 뭐 그랜드 개년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걸 듣고서 막 이제 상처돼가지고 그러니까 야,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제자가 없냐. 제자가 없다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좁구나 일단. 그리고 나도 좁은데 저 사람은 이걸 듣기에 또 이 사람도 너무 좁구나. 이러다 보니 전달되는 게요. 요런 빨대 있죠, 빨대. 나는 막 세숫대야로 붙는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요런 빨대 하나로
내가 쫄쫄쫄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이걸 다 받았냐? 이걸 받았는데, 예?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여기가 구멍이 나 있어요. 쫄대로 쫄쫄쫄 들어가는데 몇 개나 남아있을까요, 여기에? 제가 한참 지나서 알았어요. 한참 지나서. 그래서 환상을 깼습니다. 한 메시지 잘하면 된다는 그 환상을 제가 깬 지 꽤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지속이다, 이거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어도 그 오해와 갈등에 안 속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오해와 갈등들 올 때마다 결국은 제대로 전달 못한 내 책임이다. 내가 갱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요,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발전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리 바보라도 자세를 그렇게 갖추면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훈련을 받고 좀 더 이렇게 사람에 대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보니까 사람 뇌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이제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람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뇌와 관련된 뭔 얘기가 나오면 그런 것들은 뭐 일단은 찾아서 봅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일단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 뇌를 독특하게 각인시키는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누구나 뇌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겠죠. 근데 각인이 되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복음이 이 사람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각인시키기가 쉬워요. 이거야 라고 딱 보여주면 되니까.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타난 세계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이 보이는 세계들이 결정되어져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하니까 그럼 보이는 거 각인시키는 것은 쉬운데 문제는 안 보이는 부분들을 각인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아니 진짜 제일 편한 게요. 속에 있는 거 마음 딱 꺼내가지고 자, 봤지? 이래 넣으면 되는데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요. 정말로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인을 특히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영적인 세계 25시에 하나님의 이 계획과 절대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이 복음의 역사들을 단순히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요, 그거는 쉬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들어와 있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복음으로 답을 내고 치유받고 성장해 나가서 또 다른 사람과 자기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 있는 자로 이 사람이 일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부분을 각인을 제대로 시켜줘야 되는데 복음으로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만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리 뇌에 각인시키는 방법이 그 첫 번째가 충격입니다. 충격이 들어가면 다 각인돼요. 각인된 거는 안 빠집니다. 절대로 뇌에서. 이게 안 빠져요. 예를 들면 상처받은 거. 그거 안 빠져요. 이 뇌에 상처가 들어가면 이거 절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잠잠해 있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또 누가 거길 건드리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제 일처럼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 일들이 또 다 기억납니다. 그게 각인이라는 거예요. 각인. 이런 것도 각인입니다. 쾌락. 이 강렬한 즐거움이거든요. 즐거울 쾌자에 즐거울 낙자입니다. 이 강렬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뇌에서 그 맛을 보면요. 못 잊어요. 이 각인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 굉장한 뭐 어떤 이런 타락들. 그런 즐거움들이요.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충격들이 내가 이겨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못 이겨내고 무너질 때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요. 상처 중독이에요. 거의 대부분 쾌락 중독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중독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특히 누가 그걸 건드리거나 건드릴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방어, 이게 기제가 내가 안 다치려고 자기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실제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왜냐? 오픈을 안 해요. 자기를 다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엘리트일수록 더 막아요. 이걸 누가 함부로 이렇게 엽니까? 이거 열었다가 당한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닌데, 순진한 마음으로 청소년 때 뭐 친구들한테 또는 뭐 누구한테 자기 마음 열어서 다 얘기했다가 그거 짓밟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누가 그렇게 어리석게 순진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요, 사람들이 안 열어요. 절대로. 엘리트일수록 특히 그렇고 위치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기에다가 올바르게 복음을 각인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 사람이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알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여기다 도와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알잖아요? 이거보다 충격적인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이 말을 진짜 알아들으면 이거는 충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이 절대자가 그렇게 할까요?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충격이라는 것도 처음 충격이 100이면 두 번째 충격은 많이 줄죠. 한 20년쯤 지나니까 이제 충격도 안 되죠. 싱겁잖아요, 20년쯤 지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은 또 유목사님 팬들이 하는 얘기가, 초창기 때 메시지, 그 메시지 좀 다시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죠? 제가 요즘 충격이 없어요. 충격이 없다는 말은 그때 그 감동, 그 은혜가 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은 또다시 충격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각인을 해야 될까요? 충격의 시간표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근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이거 똑바로 정확하게 전하면요, 그 사람 또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충격받아요. 왜냐하면 이 충격이 나한테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세요. 정말 복음 전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이 충격받은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이 됐잖아요. 그럼 이 복음이 이제는 더 각인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이게요, 정말로 과거, 현재, 미래와 위아래 좌우를 다 보는 이런 정확한 흐름으로, 균형 있는 흐름으로 결국은 가려고 그러면 계속 각인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 줄 딱 각인하고 끝낼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각인시키는 방법이 집중입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말로 할 때 들을래? 맞고 들을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충격을 주시든지 좋게 말로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충격을 주시는 방법이 7번 재앙이었어요. 우리가 미련스럽게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충격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집중이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놉니다.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런데 상처가 그걸 방해해요. 그리고 나를 타락시키는 이런 쾌락들이 자꾸만 내가 집중을 못하도록 내 영적 상태를 끌고 가버립니다. 많은 새가족들이요,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정말 힘없이 세상의 이런 문화 속에 끌려가 있습니다. 랩런트들, 특히 PK들. 저는 PK도 우리 시오리 종원이 말고도요, 우리 강원도에 작년에 PK 수련을 해봤거든요. 이제 올해도 또 6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PK 수련회 애들 하면서 얼굴 보니까 인상 차이가 다 비슷해. 인상 차이들이요, PK구나 저게.
딱 봐도 저 PK, 예? 정말 페널티 골을 맨날 먹은 그 PK, 목회자의 자녀, 목회자 키즈가 아니라 맨날 페널티 먹은 얼굴. 아, 그렇구나. 정말 여러분, 이 상태에서요, 이거 복음 각인시키는 거,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충격도 주셔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사람이 집중해서 결국은 각인돼서 은혜 받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충격은 주십니다. 근데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에 맡기고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잔잔한 간증들, 정말로 내가 복음을 누리는 그 은혜들을 자꾸만 나눠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충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끌려가 있는 부분들을 자꾸만 이제 그거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니야, 자꾸만 위로해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떨궈주고, 그래서는 어떻게 하도록 만드느냐, 이 마음과 이 생각이 결국은 말씀 앞에서 붙어지도록 그걸 도와줘야 돼요. 이게 묵상이라고 하죠. 조금만 말씀 앞에서 생각해보자. 저는 그래서요, 강단 말씀을 정말 한 주 내내 붙잡고 살았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만 이 친구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낯설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그 은혜 받은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 이제 전달을 해주면 들은 이 사람들이요, 우리 목사님이 되게 보고 싶어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 저 부목사님이, 아니면 저 내 앞에 있는 사역자가 저렇게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은 것들을 이렇게 포럼해 주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어요. 우리 목사님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상한 소리 몇 번만 날리면요, 여기가 바로 이리로 충격 갑니다. 그럼 그나마 각인됐던 것들이요, 싹싹 지워져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집중하도록 도울까? 그래야만 마음속에 이 복음이 어느 날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 때, 그때부터 이제 진짜 각인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복음 때문에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게 와져요. 큰 응답을 받아야 위로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면서 평안해지고 감사가 나오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치유가 시작되죠. 그래서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교사분들하고 요걸 지금 이제 실제 하려고 우리 교사회의 때 이걸 결정을 했어요. 집중 시스템.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 시스템이 없으면 말씀에 내가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중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은요, 금방금방 해내요. 근데 시스템 자체가 잘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실제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새가족에게 그래서 요거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정시기도를 가능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집중해서 그게 반복이 되어지면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게 3개월, 6개월, 한 1년, 2년, 3년 가야 이제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져요. 지금 몇몇 분들하고 이거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 있는 현장에서도 지금 한 20명 정도 지금 하고 계셔요. 근데 보니까 이분들은 한 6개월 됐고, 지금 이제 앞에 지금 우리 교회 몇 분하고 지금 우리 강원지부에 이렇게 유아유치 사역자 몇 분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 한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약간 다르긴 한데 아직도 뿌리가 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인즉슨 이 시스템이 잘 아직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 복음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요, 시스템이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시스템이 없어도 되는 것들은 그냥 충격 주면 돼요. 그래서 좋은 데 데려가서요, 막 좋은 거 먹이고, 그리고 좋은 데 가서 재우고, 이러면 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PK들 오면요, 일단은 PK들한테 좋은 거 충격 주려고, 야, 작년에 하는데요, 밥값이 1박 2일 하는데 60만 원인가? 한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제가 막 얘기해가지고 후원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데 가능하면 재우려고 하는데, 그때 해필이면 막 피크여가지고 숙소는 이상한데 어쩔 수 없이 잡았는데 먹는 거 애들 좋은 거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문이 다 열리더라고요. 좋은 거 주면요, 그렇게 쉽게 PK 수련하니까 좋다라는 각인은 금방 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시키는 각인으로 끝나면 혼자서 못 살아남아요. 결국은 이 시스템을 사역자들이, 우리 개인 양육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새 가족을 만나면 꼭 이거 도와주셔야만 혼자 자립을 합니다. 이거 없으면 결국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씀 앞에 나를 혼자 이렇게 세워서 묵상하고 그걸로 은혜 받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심령으로 못 갑니다. 혼자 있을 때 시달려요, 계속. 그래서 요거 할 수 있도록 정식기도.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한테는 제가 했던 방법 얘기해줘요. 하루에 알람 5번 맞췄다. 그 얘기 몇 번 들으셨죠? 알람 5번 맞춰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제가 처음에 했었던 정식기도 방법이에요. 내가 했었던 방법들, 내가 실제로 정식기도 몸부림쳐 보신 분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어떤 했었던 방법들 전달할 거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 받도록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요거는요, 예배 때 받은 말씀 가지고, 특히 자신한테 사건, 문제 일어났을 때 그때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그동안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거의 못 도와주더라고요. 여기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그랬거든요. 저도 아이들한테 말씀은 잘 줬어요. 내 나름대로 정말 아이들한테 말씀 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건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도와줬었어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저도 이런 시스템 잘 몰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잘 전달을 못했었어요. 우리가 이런 바탕들을 정말로 알고 이제 우리의 모든 시작을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만남 자체를요, 전부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다른 동기를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품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결국은 그 다른 동기라는 것이 내 속에 깊이 들어가 있지만 그 동기가 어느 날 나옵니다. 방심하는 순간에 나와요. 그럼 그 한 번에 내가 동기 부린 것이 지금까지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을 전부 부정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좀 실수를 해도 내 중심 속에 다른 동기가 없이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조금 실수해도 결국은 오해가 풀립니다. 결국은 저 사람이 가짜든지 저 사람이 가짜가 아닌다 하면은 결국은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분명한 것,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동기 가지고 시작하는데 결국은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았을 뿐, 내가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당신 앞에 내가 섰을 뿐이다 라는 것이 진짜 우리의 복음의 동기거든요.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도 은혜로 하고 모든 과정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흑암 세력은 요것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줄줄줄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모르면 줄줄줄 아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요즘 고린도서 13장을요 매일 한 번씩 읽습니다. 매일 한 번씩 읽어요. 천천히 읽다 보니까 진짜 흑암 세력이 굉장히 나를 안 무서워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내가 이게 사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아직이가 나오려고 그래요. 일랑밖에 아직 내가 미쳐 내가 안 되고 있구나. 적어도 한 3랑은 가야 이게 좀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사랑 어렵다. 노래도 있더라고요. 사랑 그놈 참 어렵다 이러면서. 그 노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엔 유행가를 별로 안 좋았는데 요즘 보니까 그 가사들이요 꽤 이제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은 가사들은 들을 만한 게 많아요. 진짜 그 중에는 기독교인이 쓴 듯한 가사도 있고 그런 가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가사들도요 자꾸 이제 뭐 나누면 되죠.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만 방향 바꿔서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사랑 받은 거, 그게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전달되는 게 진짜지 다른 게 없습니다. 특히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 이거 의미만 제대로 전달해줘도 정말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정말 이 말씀 앞에 나를 조금만 세우면요 수많은 웬만한 것들은 다 눈 녹듯이 없어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내가 응답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응원하시는 증거가 그리스도지. 그러니까요 응답이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정말 제 마음속에 많이 듭니다. 솔직한 말로 닦아놓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거는 이론이고 제 마음속에 많이 충분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저도 아직은 숨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좀 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도 많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뭘 모를 때는요 정말 완성형으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완성형 기도라는 게 뭐냐면 이 OX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모르는 것들 이러면서 X로 놔버리고, 요즘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기서 줄다리기 합니다. 세모. 하나님 제 영적 상태는 딱 요건데 요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계속 요즘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결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내가 믿어질 때 드디어 이것이 복음이 각인되어져. 복음 각인되면 끝납니다. 진짜.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 어떤 오해, 어떤 상처를 받아도 정말 복음이 딱 이제 진짜 각인됐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마약 한 방이 탁 들어가서 뇌에 각인되거든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평생 마약을 못 내세요. 그리고 혹시 마약에 대한 유혹이 들어오면요 일반인보다 몇십 배의 그 유혹의 강도를 느낍니다. 저는 한 번도 술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왜냐하면 술을, 알코올을 입에 넣은 적이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들은 얘기가 원체 많아. 예를 들어 여름에 탁구 막 한 2시간 땀 흘리고 치고 나면요 이 갈증이 막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막 이제 팥빙수 있잖아요. 그럼 팥빙수 싸고 맛있는데 이렇게 싸고 양 많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요 이만큼을 한 대접에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퍼먹습니다. 근데도 갈증이 해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불현듯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맥주 마시면 한 방에 끝나요. 맥주 마시면 한 방에 끝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맥주를 진짜 한번 샀어요. 그래서 한 모금을 딱 마셔봤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갈증이 없어지더라고요. 앞에 팥빙수를 많이 먹은 다음에 먹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거짓말처럼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 말이구나. 그 뒤로는요, 정말 갈증나면 뭐 생각나게요? 팥빙수가 생각날까요? 맥주가 생각날까요? 맥주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각인이 진짜 한 번만 딱 되면요, 복음이 진짜 한 번만 여기에 각인이 딱 돼버리면 생각이 납니다. 진짜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 안 나는 이유는 뭘까요?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생각나면 각인이 된 겁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요, 진짜 각인이 확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이제 전달한 겁니다. 전달이라는 보다는 제가 증거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래야만 그 뒤에 이제 이 세 가족도 드디어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와요. 아,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138에 대한 이 언약이 점점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각인되어지면 그때 이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배경과 그 미션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보이니까. 그리스도 없는 현장, 그리스도만 없는 현장, 그리스도만 필요한 현장,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한 저 현장이 이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나에게 정말 각인되어졌으면 그게 보여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을 쉽게 이해합니다. 아, 우리 가정이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반지옥이구나. 이게 반지옥이 아니라 이게 알고 봤더니 이미 지옥인데 나중에 지옥 가는 거구나. 저 사람이 지금 지옥 속에 묶여 있구나. 저기에 그리스도 있으면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해지는 것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 이거는 공식이 아니에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하신 것들이고 실제 이렇게 안 하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바뀌기 시작해요. 갱신이 일어나고 실제 치유도 일어나고. 각인, 이전의 각인을 이길 수 있는 각인이 시작되어져. 그리고 이전에 뿌리 내려져 있었던 그 부분에 이 복음이 뿌리 내려져 들어갑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았던 그 체질의 자리에 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좀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미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어찌하든지 그거는 안 물려져요. 못 바꿉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 못 바꿔요.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됐다? 한 번 박혔다? 이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 복음이 각인된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이 지금 머릿속에 각인된 사람.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이구나. 아, 정말로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게요, 가슴에 각인된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둘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값진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극히 값진 진주, 이 비유의 말씀을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이 복음을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발견되어지면 이 일하던 일꾼이 모든 걸 팔아서 그거 하나를 얻으려고 그 밭 전체를 다 산다. 자기 걸 다 희생해서. 그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해도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극히 값진 진주 이거 하나를 얻으면
그렇게 기뻐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산다. 그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요,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전통적인 설교의 우리 지금 장로교단에서 주로 이제 하시는 메시지 흐름을 저도 타야 되니까 그 얘기까지는 다 못했고요. 중요한 것은 틀림없이 이렇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결국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가슴들이 자꾸자꾸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시간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체험되어지면 체험되어질수록 결국은 복음에 올인되어지는, 그것으로 올 아웃하는, 결국은 올 체인지하는 그런 은혜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응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이걸 참고하세요. 정말 이 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어렸을 때 뭘 각인시키느냐가 참 중요해요. 애들 너무 충격적인 거 많이 줘놓으면 다른 거 싱거워서 복음이 더 충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요, 후대들이요, 이게 충격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영상들, 요즘 나오는 뭐 영화 하나, 저 어렸을 때 슈퍼맨 영화 그거 보고서 충격받았거든요. 요즘 나오는 영화의 질에 비해서 그때 나온 슈퍼맨 영화는요 정말 쓰레기입니다. 사람이 날아가는 것도 뭐 진짜 이젠 다 보여. 그때만 해도 저게 어떻게 날아가지? 우와 막 이랬는데 지금은 에이씨 와이어 썼네 이게 다 보여요. 근데 요즘은 CG 처리해가지고요 정말 뭐 완벽하게 똑같아요. 너무 실물보다 더 실물 같고 막 너무 리얼하잖아요. 정말 믿어도 될 만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걸 증거자료로 CG로 처리해가지고 이게 증거야라면 무조건 믿을 만큼,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계속 보고 뇌에 충격을 받으면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충격적으로 또 들어가고 각인되고 뿌리 내려주고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만큼 손을 보셔야 될까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정말 이 사람들이요 못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애들 핸드폰도 안 줘, 집에 TV도 안 줘.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모든 아이들은 다 바보로 만들려고 애니메이션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만들어서 그거 퍼뜨리고, 게임 재밌게 만들어서 그거 퍼뜨리고, 365일 손에 24시 그거 붙잡고 살도록 그렇게 막 뇌에다가요 막 엉뚱한 거 엄청나게 충격 줘가지고 각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는 뭐가 안 되도록 만들어요? 집중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핸드폰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핸드폰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돼. 서로 다 집에서 TV 안 보니까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이 뇌가요 완벽하게 집중 상태로 갈 수 있는 아날로그형으로 딱 만들어 놓고 학교 수업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하니까 세계를 쉽게 지배해요. 점점 더 쉽게 지배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뇌가 이미 다 병들었는데 얘네들은 건강하고 싱싱한 상태에서 전문성을 다 갖춰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뜰을 놓고 지금 뭐 교회 2층 리모델링 얘기도 지금 그것 때문에 또 모임도 갖고 이럴 예정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타트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복음이 시작되고 체험되어지고 그러면 이제는 이게 자동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지속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누림 단계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이 말을 진짜 알아듣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너무 사실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행복해져요. 이 행복을 맛봐야만 다른 행복을 이제는 탐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2장 7절에 정말로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요, 내 속에 들어오는 이 축복이요, 정말로 이게 누려집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굉장히 힘있게 강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달라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여정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원리인데 이게 이론이 아니라 진짜가 되기 시작해요. 창세기 2장 18절. 이제는 이 시간이 굉장히 나한테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에덴의 축복.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깔끔한 상태에서, 정말로 깨끗한 상태에서, 어떤 동기, 내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 어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너무 좋은 거, 그냥 그 시간, 그게 에덴의 축복. 요 자리에 와야 이제 이때부터 요게 계속 내 속에서 시너지를 이루고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시간표예요. 여기에서 이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는 시간표까지 갑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요즘 유 목사님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뇌과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뇌과학자가 얘기할 정도면 이미 3단체에서는 파악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 사람을 어떻게 각인을 시켜버리면 된다는 걸 다 알고 거기에 대한 공략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가 만나는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단순하게 할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지난주 결론을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개인을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개인 살려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반드시 어디까지 가도록 도와야 되냐면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체험하는 시간표까지. 복음이 각인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들어서 이 사람이 영접하는 순간 각인됐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거든요. 나의 구주가 되는 순간 각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드디어 이제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절대 놓치지 않는 축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 맛을 예배 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요 맛을 알기 시작해요. 예배 때. 예배 시간에 요 맛이 자꾸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혼자서 결국은 요걸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부부관계도요, 인격으로 부부관계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이 되어졌냐에 따라서 내 아내를 보는 눈, 내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요. 아담이 당장 문제 딱 터지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는 건 그만큼 큰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드디어 이제 전도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전도를 이해해버려요.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설명해주면 본인이 확인할 뿐입니다. 이게 전도를 이해해버려요. 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거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래서 시간표 속에 이건 진행되어지는 거구나. 전도에 대한 눈이 점점 세계관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요 포럼을 이제 같이 가서 하셔야 돼요. 기도응답 포럼 그러니까 되게들 난해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응답 혹시 뭐 받으셨습니까? 기도응답 받은 거 막 얘기해 보려고 그러면 갑자기 뭐 난해하죠. 뭐 당장 뭐 돈이 갑자기 뭐 더 벌린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아픈 데가 갑자기 더 낫다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쉽고 아니면 또 내가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든가 이러면 아니면 꼬였던 인간관계가 탁 풀렸다든가 뭐 이러면 우리는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여정 속에 맨날 그런 것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맨날 뭐 잊어버렸다 찾고 그 잊어버렸던 동안에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어디 아팠다가 또 낫고 이러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는 기도 응답의 방향을 그래서 같이 잡고 포럼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의 방향은 뭡니까? 일단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잡아주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그래서 그걸 내가 믿게 된 자체, 그걸 언약을 잡았다고 하거든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에요. 복음을 내가 알았다는 자체, 완벽한 응답. 그게 내가 생각났다. 그거는 놀라운 응답.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돈보다 그리스도가 덜 충격을 받아가지고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 응답이든지 손해든지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이미 응답이라는 생각을 하면 머리가 그쪽으로 하거든요. 그때마다 기도 제목을 자꾸 바꿔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이번 주간에 말씀 붙잡고 내가 은혜를 받아. 하나하나 그걸요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조금씩 수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같이 소통돼서 이 사람이 이해돼서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포럼하고 그리고는 실제 이 사람한테 답이 되어지도록 답이 됐다고 했을 때는 해답과 시간표를 따라 주시는 응답 이게 답입니다. 답은 두 개예요. 해답과 응답. 이렇게 진행되어지면 뭐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뭐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을 올바르게 안내하고 도울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꼭 다시 얘기하는데 사람을 좀 아셔야 돼요. 각인이라는 것은 이미 각인된 건 안 바뀌고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 건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각인됐어요. 이 사람이 이건 싫어라고 각인된 거는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싫다고 그러는데 내가 야 그거는 괜찮은 거야. 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거 안 싫은 거야 라고
이 사람은 이미 X라고 결정을 지었는데, 야, 그거는 O야라고 강제로 얘기해버리면 두 번 다시 나를 안 만납니다. 그래서 3번 만에 다 집에 갔어요. 너무 제가 세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다 여유 있게 이 세무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복음으로 편하게 다시 설명해주고, 복음 설명을 정확하게만 해주면 무조건 가기는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먼저 그런 은혜들을 자꾸 누려보십시오. 누리시면 그 속에서 만남이 진행되어지는 것에 따라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새 가족을 붙이고 그와 함께 내가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일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이, 이 시대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고 사단이 원하는 각인 뿌리 체질로 이미 함정틀 올무 속에 묶여있는 이 세대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찌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듣게 만들까, 우리의 가슴 속에 분명한 이유 있는 기도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제로 돕는 일에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